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천국은, 이 영생은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이 전도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고, 교회는, 물론 교회는 당연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문장,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핵심 주제를 들어야 하는데, 오늘 그것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불만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한 것, 그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면 만족하겠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끔 생기죠.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살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손이 있는 것처럼, 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뭐 세포를 가졌다든지 우리처럼 뭐 시력, 우리와 같은 시력을 가지고 본다든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세에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들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들이 보면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 여전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참 우리 인간의 부조리함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은 아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 입으로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보면 믿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불만족, 이걸 불만족이라고 말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빌립이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라도 예수님에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불만족은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사람이 죄를 지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로 인해서 사람에게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사람이 참새보다 귀하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꽃이나 새나 다 같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까 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의와 죄가 함께 할 수가 없죠. 거룩과 더러움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죠. 그때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그에게서 죄를 찾아내야 되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죄 없는 분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사람들이 잃어버린 죄를 짓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잠시 짧게 읽은 그 책에 그렇게 성령론을 말하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논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도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라는 사실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에서 성령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말할 때에 신약성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시면서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두 가지가 말씀과 일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어서 왔다고 8장 22절에 말하죠. 예수님은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주님이 미리 이것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제자에게 빨리 나를 그리라 이렇게 해놓고 그 그림을 보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도록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숭 그래 안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아버지의 말하고 꼭 같습니다. 1.1획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내용 근데 사건은 다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하는 말씀, 아버지가 하는 말씀, 아들이 하는 말씀, 성령이 하는 말씀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너희는 아버지를 본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두 번째는 좀 어렵습니까? 두 번째는 이 14장 1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런 말은 마치 수학의 그 모형, 그죠? 수학의 어떤 도형 공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원이면은 아들이 그 원 안에, 아들이 원이면은 아버지가 그 원 안에. 그런데 이게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원이다.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삼위일체의 꼭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것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보고 믿으라. 아들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한 일과 꼭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모든 일이 예수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다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은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고도 그 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아버지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 아이가 특별하게 저렇게 행할 보면 저 아버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조용하게 있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아이를 보면 저 아버지 어머니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의 DNA, 그죠? 이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아이 유전인자에서, 그 아이의 행동에서, 표정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아이를 보고 제가 그 아들 맞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내가 요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소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딱 가서 보면은 저놈은 저 친구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우리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하는 진리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아, 제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세히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일과 말이 꼭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이다. 그러니 이런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양날의 칼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같고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행한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고 성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예루살렘 갈릴리 중심으로 가나안 땅 이웃 마을까지만 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은 더 먼 곳까지, 더 넓은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과 똑같은 일로 믿게 되는 사람은
그 지경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지경보다 더 넓어진다.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더 멀리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해야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도 하고 가끔씩 하나님의 일도 하고, 우리는 이 땅에 금방 없어지는 그런 일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도 하고, 뭐 가끔씩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고 믿을 수 있는데도 또 가끔씩 하나님을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를 보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광의 일을, 영광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